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배학교 9번째 시간입니다. 총 16번 공부를 하는데 딱 절반 지나고 이제 다시 절반의 첫 시작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방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왕정 시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교재는 26페이지를 보시고 본 교재는 14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교재 보니까 주제 제목이 무시당한 예배, 모욕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배가 무시당하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그 당시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무시했는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은 원래가 숙적입니다. 국경을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좀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블레셋도 왕이 있긴 한데 그 왕은 통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이 아니고 방백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5가지 거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방백, 각자의 방백을 자기들끼리는 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이 블레셋은 그냥 엄밀히 말하면 5부족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부족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5부족 연합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유독 이스라엘과 싸울 때만 되면 5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5 방백들 통치하는 나라에서 대표 선수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드의 골리앗 아닙니까? 이 5 방백이 다스리는 지역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주 어마어마한 장군이 하나 살았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내세우고 그 뒤에다가 5 방백이 숨어 있습니다. 골리앗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 이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나오기 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전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여기 이 전쟁을 하던 이 시기는 대제사장으로는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집이 어땠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엘리는 한나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술 먹고 주정 부린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2다리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영적으로 점검하고 무장하고 고치고 그리고 깨닫고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실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로에 엘리가 살고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앞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앞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이 멈춘 것을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습니다. 가져왔어요. 근데 언약궤는 일반 백성이 못 가져오잖아요.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엘리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서 이걸 메고 올 힘도 없고 올 능력도 없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두 아들 누가 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졌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 만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인을 주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아무 신앙도 없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돈 많이 주고 부적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 나는 복받고 평안하고 어떤 어려운 일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 그런 무속신앙, 이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효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4절 끝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왔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다 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불황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결과는 자 9절 10절 보십시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또 졌어요.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앞전에는 몇 명 죽었어요? 4천 명. 그런데 여기는 이제 3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여기 기록해 두지는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가 놀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 불행한 일이 엘리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내세우느냐? 권위를 내세웁니다. 믿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영적 권위는 아닌데 눈에 보이는 권위를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속이 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자신의 외적인 권위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항상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궤가 마치 부적처럼, 마치 마법 상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고 빛나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이걸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행실은 엉망인데, 자기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일삼고 권력에 빌부터 기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나라는 망해도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왔습니다. 성전을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탑니다. 백성들 눈으로 성전 불타는 거 다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그릇들, 기명들, 금은 보화들 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것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셔서 다 죽여야 되는데 멀쩡하게 성전을 도적질해서 나가는데 가만히 두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섬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피 터져라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 성전, 믿음이 떠난 사람들이 있는 성전, 그냥 벽돌로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건 나무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따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 빼앗기면 어때서요? 그거 없고 그거 사라지고 믿음을 되찾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 쫓아가고 지금까지 신앙의 몇 대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그 권위를 내세우면 먹힐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하나님은 웃긴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모욕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지성소 안에 감추셨습니까?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정결하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단 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믿음도 없는 것들이 그걸 매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세워 놨으니 하나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걸 메고 갔던 홈리와 비나스는 당장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당하신 이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직분, 가지고 있는 권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신실하게 사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가 역시 하나님이 무시당하셨다는 거죠. 모욕당하신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욕당하셨느냐?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역시 이것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옛날에 여호수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대로. 그래서 사울은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말씀의 8절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을 기다린 거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냥 겉 내용만 읽어보면 7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바로 제사를 해치워버리고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전쟁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읽어야 하는 뉘앙스는 사울은 예배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는 예배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마음은 전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게 전쟁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맞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어떤 상황이든지 제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더라도, 너희들이 당장 내일 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진리로,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심껏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그냥 해치우는 것이고 마음이 콩밭에 가서 빨리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하나의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는데 막 바쁜 분들이 계세요.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원래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을 해야 돼요. 원래회를. 근데 예배 드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 중에 문자를 넣어야죠. 이렇게 문자를 넣는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안경을 위로 썼다가 아래로 썼다가 이래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기 울렸다가 떨어졌다가. 아유, 야단도 아니에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원래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는 오늘따라 5분을 더 하고 설교를 10분을 더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축도할 때 그냥 확 나가버려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드릴 때 뭐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면 이 예배 좀 안 드리고 그냥 행사할 수 없냐고 그런 마음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후 예배 때 5분이라도 제가 설교하려고요. 제대로 보려고,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부터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순리인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생략하고 건너뛰고
그 다음 하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사울 같은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이 불쾌하십니다. 모욕당하시는 하나님, 모욕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려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이 사랑한 예배, 다윗의 모습을 8가지 테마를 잡아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크게 2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사랑한 예배. 예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경건한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그냥 사람이 돌변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예배자가 아닙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마음, 같은 얼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다. 다윗이 대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4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나갈 때 출사표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그대로 먼저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때는 정규 군인이 아니었지만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다가 주워들은 이야기지만 분기탱천했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가서 한번 이 사람과 싸워보겠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싸움을 신청하고 결투를 신청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욕하면 발끈해서 지금 내 위치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 아빠 욕하는 걸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덤비고 서로 막 멱살잡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 살아서,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 봐 여기에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조심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랑한 예배를 보면 일터를 사랑하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일터를 사랑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예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목동으로서 일터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따라가고 곰을 때리고 그래서 양들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는 참으로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제대로 된 예배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아르바이트 자리에 있건, 정규직에 있건, 하나님이 나를 가정주부로 부르셨건, 저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매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우리는 직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일터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일터에서도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지극한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드리는 사람이겠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일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약탈당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부녀자들은 잡혀가고, 그러니 그들을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자기 백성들, 군사들 400여 명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까? 사울의 군대가 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인데 지금 사울의 군대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이미 힘을 잃은 군대예요. 오로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군대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이 짠해졌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라 하겠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도피 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었던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냐, 교회 몇 번 나오느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현장과 예배의 처소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형편, 처지를 다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극진하게 예배로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다윗의 원수 사랑. 다윗이 미워했던, 또 다윗을 미워했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어디에서요? 동굴 안에서 한번 살려주고 들판에서 한번 살렸습니다. 근데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왕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가장 흔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내가 사울에게 다시 죽임 당할지 모르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는 말이 다윗의 마음을 아마 흔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일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베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원수를 살려준 것이죠. 원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다시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세상 모르고. 8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두 번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정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일터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고, 이제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이 세 가지 모습이 사람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윗처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와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처럼은 못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고 내가 맡은 일터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면 우리는 훌륭한 예배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훌륭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드리는 자라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봤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메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이걸 처치곤란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디에 놔뒀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돌림병이 돌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도저히 모실 수 없다 해서 그 궤를 반환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다른 곳에 어느 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기 성 다윗성으로 메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자, 보시면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왕인데 채통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뛰고 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걸 보고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예배드렸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가식 없이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제 드릴 때 소제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소제에 넣지 말라 한 것이 있었죠.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 꿀.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고 부풀게 하는 것이고 꿀은 달지 않은데 달게 하는 것이잖아요. 맛을 가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그냥 내 감정을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가리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니까 얼마나 순전합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 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 나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정 그대로, 생각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진심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정말 잘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다윗이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15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지지리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한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그러다가 나중에 12지파 통일 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때가 다윗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가장 빛나는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진심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걸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다윗이 기특하게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죠?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보면요, 11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히려
아직까지 설계도도 나오기 전인데, 아직까지 첫 삽도 뜨기 전인데,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 일생에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겠죠. 그런데 획기적인 잘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와의 죄입니까? 밧세바와의 죄예요. 밧세바와의 죄.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왕의 권위로 나단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이 뭡니까?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의 탄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한번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성경은 크게 다룹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은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됐어요. 왜 죄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주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도한 인구조사인데 보통의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병력을 계수할 때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사람, 칼을 잡을 만한 사람, 그래서 병력을 조사해서 그 병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위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큰 전쟁을 준비하거나 그때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해서 그 다음 계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큰 죄로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벌을 내릴 텐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12절 보십시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일, 3일 동안 전염병. 그 중에 다윗은 뭘 택했을까요? 기간이 제일 짧은 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눈 딱 감고 3일 만에 끝낼 것. 그런데 이 3일간의 전염병이 7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죄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끝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그 사람의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은 내 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왕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만약 다윗이 그래 네가 준다 하니 내가 받겠다 하고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유지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출혈을 감수하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는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극히 사랑했던 예배입니다. 시편 138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십시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 주의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다는 말입니까? 떠나 있다는 말입니까? 떠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이유로 떠나 있을까요? 불가피한 이유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쫓겨다니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쫓겨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그래서 쫓겨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항상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예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는 사람을 향하는 것. 사람을 향하는 것, 일터, 주변 사람들, 원수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다섯 가지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다윗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훌륭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이, 신앙 없이,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일터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기 원하오니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